창세기 3장 이후 사람들은 계속 타락해 왔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사람이 타락한 것은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냥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때를 따라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며, 셋째로 시간표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받은 70일에 관한 계시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를 도표로 잠깐 그려본다면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가서 한일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일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62일에와 마지막 한일의 사이에 있는 이방인의 때에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이 도표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7일에는 무엇이고 62일에와 이 마지막 한일에가 무엇인지 이쪽 도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BC 457년에 70일에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성전 중건령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70일에가 시작이 되면은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마지막에 가서 한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7 플러스 62 플러스 1 해서 70일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일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재건되는 기간, 즉 7일에는 즉 49년으로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49년 만에 중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에 나옵니다. 그것은 62일에는 횟수로 따지면 434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을 마친 것은 BC 408년으로서 그 이후에 62일에 즉 434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62일에 즉 434년 후는 몇 년이 되는가 하면은 서기 26년이 됩니다. 서기 26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해로서 마태복음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시기를 말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은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62일의 후에 무엇이 왔는가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있고 바로 이방인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의 때란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도 한량없이 그 기간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장차 곧 있으면은 이방인의 때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다시 마지막 한일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회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요. 세상 끝에 있는 7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다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표를 이렇게 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무작정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계획하여서, 그분의 섭리하여서 시간표를 따라 그분께서 예정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그분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원의 시간표를 아시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한일회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상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일회라는 것은 다니엘이 받은 7시례의 계시 중 7이레와 62이레와 한일회가 있는데, 이제 7이레와 62이레는 지나가고 70일의 계시 중 가장 끝부분에 있는 한일회, 즉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왜 중요하냐? 이 마지막 한일회는 끝에 있는 한일회, 문자 그대로 마지막에 있는 한일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한일회, 즉 마지막 한일회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읽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한일회 동안 언약을 정하겠고,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 등 많은 이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한일회라는 단어이며 7년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일회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 중 마지막 부분인 7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한일회는 인류 역사 중 제일 끝부분에 있는 7년으로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하면 그것은 정한 종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7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일회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셔서 이 기간 내에 복잡 단안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 그 뒤에 즉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끝나고 나면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세상은 끝납니다. 인간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공부할 때에 모호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날들이 우리 앞에 올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일회에 관하여서 우리는 다시 더 깊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일회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한일회가 되면은 이방인들의 때는 지나가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 앞으로 거슬러 갑니다. 7이레와 62이레와 마지막 한일회를 합하여서 이 기간은 77에 49, 490년이 되는데 이 490년의 기간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있고 다시 마지막 때 가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수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방인의 때도 끝나게 주님께서 시간표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온전히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마지막 한일에는 70일의 시계가 돌고 있는 중 멈추었던 그 시계가 다시 도는 때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7일와 62일 동안에 시계가 계속 돌았다고 합시다.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계가. 그래서 여기서 7바퀴를 돌았다고 합시다. 시계가. 그 다음에 62일 동안 62바퀴를 돌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시계는 멈추고 말았으며 이방인의 때 동안에 그 시계는 계속 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일회가 되면은 멈추었던 시계가 다시 한 바퀴를 돌므로써 세상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방인의 때에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돌던 시계가 멈추었다고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마지막 한일에는 이것을 확대한다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한일회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평화의 사도로 행세함으로써 거짓 평화의 시대가 전 3년 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666 표박기를 거절함으로써 성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은 성도의 환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아까 읽었습니다. 이래의 절반에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래의 절반이라는 것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이래의 절반입니다. 그 이래의 절반에 가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와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금하고 대신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움으로써 유대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중간 지점에서 배약한 적그리스도가 그 본색을 드러내고 짐승의 통치를 함으로써 대환란의 기간이 후 3년 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3년 반에서는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하고 후 3년 반에서는 불신자들이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설명을 한다면 전 3년 반은 성도의 환란, 중간 지점에는 야곱의 환란, 후 3년 반은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71회가 여러 부분으로 세분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일의 후 3년 반이 가장 절정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다시 요한계시록 9장부터 17장으로 옮겨가서
후 3년 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다니엘의 71회를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71회는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일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한일회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 후 3년 반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이 반 때가 가장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반 때를 다시 나누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중 일곱째 나팔이 바로 반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섯째 나팔은 한 때가 되고 여섯째 나팔은 두 때가 되고 일곱째 나팔은 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때로 봐서는 가장 짧은 반때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로 봐서는 이 반때가 가장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반때 안에는 일곱째 나팔이 들어있는데 일곱째 나팔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첫째부터 시작해서 일곱째까지의 대접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반때 안에, 반때 동안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의 대접이 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혹독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마지막 한일회는 그러면 언제 시작됩니까? 그것은 이 도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일회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특별히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써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론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로 보고 그가 곧 나타나기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어 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마지막 한일회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단히 복잡다난합니다. 앞으로 이제 긴박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일회 직전의 사건들을 다시 복사하는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이 갈수록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잘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은 갈수록 지상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은 갈수록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된다는 그 예고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라지를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으라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가라지들을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분은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대 묶어서 불사른다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불사르시면은 알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곡은 모으시는 것이. 그래서 그분은 가라지를 불사르기 위하여서 하나로 묶으시듯이 알곡도 곳간에 들이시기 위하여 구원시키시기 위하여서 알곡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환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약속대로 본토 가나안으로 유대인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지막 하늘의 직전에 지중해 바다 연안에서 10뿔 달린 짐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0뿔 시대, 즉 10발가락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나라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재물을 탐하여서 갑자기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다가 오히려 망하게 된다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깨닫고 준비하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구원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승리하시고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